오늘 첫째 주일 우리 산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지난 시간까지 룻기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다음 설 아직 제가 정하지 못하였는데 인비트윈에 주제별로 조금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우리 잘 아는 말씀으로 제목은 항복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surrender. 내가 하나님께 항복한다, 두 손 든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비교적 항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점점 커가면서 또 여러분들과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미국과 21st century, 21세기의 그런 문화 속에서는 항복이라는 단어는 참 듣기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항복한다, 그런 말 들어보기가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아주 극대시하고 그것을 굉장히 우상시하는 그와 같은 문화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항복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패배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항복한다는 말을 여러분들과 내가 잘 들어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과 나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가 헌금 많이 하는 거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봉사하는 거 많이 원하실까? 물론 그거 다 필요하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I think with confidence,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항복하기를 매우 아주 갈급하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저 아이를 많이 키워보지만은 아이들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 결혼한 지 28 years 됐는데요, 그리고 우리 큰애가 작년에 결혼했는데요, Still I'm learning. They are different. 제가 안다고 그랬는데 Still I'm learning. In the process of learning. 지금 알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렇게 아이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고집이 세고 자기로 강한 그런 아이들이 있죠. 우리 폴이 그런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strong-willed child. 어릴 적에는 제가 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워야겠다 생각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만은 그래도 그래서 태권도도 좀 가르쳐야겠다. 어릴 적부터 좀 디스플린도 있고 그리고 좀 컨피던스도 있게 태권도를 가르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가르치는데 평소에는 잘하는데 이제 승급 시험에 보면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얀 띠, 언제까지나 하얀 띠만 맬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검은 벨트입니다, 여러분. My belt is black. 그러니까 야, 이게 너가 정말 이거는 꼭 봐야 되는 거다. 네가 앞으로 이게 등급화해서 나중에 블랙벨트까지. 내 바람은 정말 블랙벨트를 따서 네가 그런 자기도 프로텍트 하면 컨피던스도 갖고 그런 아이로. 근데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한 5살이나 됐을까요? 5살도 안 됐죠. 킨더가르텐도 전이니까. 그래서 하루는 제가 하다 못해 얘가 방법을 생각해냈죠.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딱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맥도날드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야, 너 요번 시험만 아빠가 맥도날드 사줄 테니까 너 이거 승급 시험을 봐라. 그랬더니 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맥도날드를 사주고 뭐 장난감까지 받고 뭐 딱 했죠. 다 먹고 난 다음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와, 정말 미치고 팔짝 뜨겠더라고요. 아니, 네가 이거를 해야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선생님들 앞에서 네가 이거 프로브 해야지 올라간다. 이렇게 제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만 띠꼈죠, 제가. 근데 이거 말을요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아주 one of the 아주 흔한 예 중에 하나예요.
매사가 그러니까요, 나도 피곤해요. 자기도 피곤하죠. 그런데 한 5학년 때, 얘가 5학년 때 여기 왔거든요. 센트럴 학교 다니면서 5학년 때부터요,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얘가 어느 정도는 이제 부모에게 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10마디 하면은 한 2마디 정도는 듣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5학년을 I cannot forget. Paul's 5th grade. 그때부터는 이제 제 이 가르침이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로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항복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한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조차도 못했어요. 그 4대가 지난 후에 야곱 이후로 70명이 애굽으로 이민해서 430년이 지나고 모세가 나타나기까지 한 300~400만이 되는 그 대민족을 이루기까지 그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누구하고 약속했냐면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한 민족이 형성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 약속대로 모세를 일으키셔서 그 당시에 가장 슈퍼파워인 애굽의 바로를 그 모세의 지팡이, 양을 치던, 냄새나는 양을 치던 지팡이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항복을. 주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엑소더스 출애굽기 32장 9절,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I have seen these people, the Lord said to Moses, and they are a stiff-necked people. 목에 기부스를 해가지고 목이 하나님 앞에서 구부러지지 않는 그런 백성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처럼 체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항복의 반대는 뭘까요? 반항하는 거죠. 항복의 반대는 반항이에요.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헌금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받으실까? I wonder.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건 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이리저리로 사용해서 하나님을 마치 종처럼 부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나? We have to ask ourselves. 여러분과 내가 질문해야 돼요. 하루하루 질문해야 돼요. 요셉을 보면요, 어릴 때 요셉은 그 형제가 11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11명과 차원이 달랐어요. 11명의 형제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음식을 먹을까, 잘 살까,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았죠. 요셉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은 뭔가 그 당시 사람들과 레벨이 다른 비전이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고 자기를 둘러싼 11단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환경과 배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큰 비전을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아직 어리니까 요셉이 그게 아주 자기
이거 그래도 내가 꿈 아니냐? 내 꿈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지만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냐? 자신만만했어요. 자기로 가득 찬 거 자신만만한 거 아니에요? 형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37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니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주 어린 게 그 기라성 같은 형들한테 Brothers, listen to the dream I have. 내가 꾼 꿈을 들어라. Listen to my dream. 뭐 이렇게 말해요. 형들이 좋아했겠어요? 야, 저 교만한 자식, 저 교만한 녀석 언제 한번 골탕 먹이면 때가 되면은 한번 골탕 먹이겠다. 그런 마음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서 일이 꼬여가지고 그런 의도 속에 애굽에 팔려가서 종이 됐잖아요. 종이 된 다음에 10여 년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의 고생한 모습이 성경에 그렇게 리얼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가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고생이, 그의 고난이, 그의 정말 막막함이, 그의 외로움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노예로 이방에 팔려서 자기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런 의지하는 삶 가운데 그가 변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주 크게 변화되는 거, 아주 기본적으로 변화되는 거 한 가지. 창세기 45장, 벌써 10여 년이 흘렀어요. 17살에 그가 팔려갔다 그러면 바로 앞에 있을 때가 he was 31, 31살이니까 한 14년, 한 14, 15년이 지난 이후에 그의 달라진 모습, 45장 7절과 8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꾼 꿈을 들어라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있고 나를 목적어가 되어 있어요. 바뀌어 버렸어요. 어떠한 고난과 고생을 겪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런 고난과 고생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바뀐 요셉의 변화는 그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 우리가 고생하는 거, 그런 거 원하시는 걸까?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있다면은 surrender, 항복하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so many 팩터가 있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나는 무력한 존재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나를 극히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주권을 드리는 그 아버지께 항복하는 거, That's what God wants us to do. 어떤 사람은 어려움의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바짝 엎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실패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 안 하시고 여러분들을 버리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미국에 온 지 한 24, 5년 됐는데요, 돌아보니까요, every time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물론 그 다음에 내 마음이 변해서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을 겪은 그 순간에 내가 정말 겸손하게 회개하고 주의 임재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부한 그걸 못 봤어요.
That's why we call God is faithful.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그거 항복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죠. 불평하는 거죠. 나는 왜 이럴까? Why me? 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불평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평해도 우리의 상황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면 할수록 더 미serable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올 때에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혹시라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아직 항복하지 않고 있다라고 조금이라도 느끼신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I surrender. 내가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전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을 바꾸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Change our master.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주인을 바꾸는 거 그거 혁명이라고 합니다. 혁명을 일으키면은 대통령이 바뀌죠.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은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주권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혁명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친히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분을 우리 삶에 인도하는, 그리고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그와 같은 아주 적극적인 의지적인 결단, 저는 그것을 항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은 항복을 굉장히 수동적인 자기 포기, 자기를 포기하는 것, 물론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면요, 적극적인 자기 부인, deny yourself. 주님 뭐라고 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He is a perfectionist.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바리새인에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유대의 지도자로 젊고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모든 면에서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부하는 그와 같은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하니까 항복하도록 강제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intervene in his life. 하나님께서 항복하도록 무릎을 꿇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말씀을 사울아 그 만날 꼬꾸라뜨릴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말은 뭐냐면은 의도적으로 주님의 항복 안 하고 자꾸만 뒷발질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 뒤에 가시가 이렇게 있는데 뒷발질 자꾸만 하면은 누구 손해입니까? 뒷발질하는 사람 손해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하는데 그거를 자꾸만 부인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살기가 등등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그러니까 왜 네가 나를 박해하냐? 가시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항복 안 하니까 말이죠. 사도 바울을 꼬꾸라뜨린 이후에 주님께서 그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육신의 눈을 잠시 멀게 하시면서
주인을 바꾸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주인을 바꾸고 난 다음에 그에게 변화한 아주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자기의 가치 시스템, 밸류 시스템이 다 바뀌어버렸어요. 주인을 바꾸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 시스템이 바뀌는 겁니다. 가치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중요하던 게 이게 중요하지 않구나. 중요하지 않던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과거에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기던 거, 자기의 명예, 타이틀, 재물, 자기의 학력, 자기의 배경, 자기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던 거, 이거 알고 보니까 다 오줌과 똥이야. 배설물이야. 배설물로 여기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21세기) (20세기에) 아주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에 C.S. 루이스 알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차지하도록 허락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 자신이 된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을 때에, 나중에 이 사람이 회심했거든요. 옥스퍼드에 교수로 있으면서 회심했다고요.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을 때에 내가 그의 성품에 나 자신을 포기하였을 때에 나는 비로소 처음으로 나 자신만의 성품을 갖기 시작했다. 나 자신을 비운다는 것은 나 자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DNA 깊숙이 박혀있는 여러분들 자신만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들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순간 진정한 여러분들의 그 DNA 깊은 곳에 있었던 여러분들의 독특한 특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자기의 자기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았잖아요. 이 항복이 가장 잘 드러나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Obedience.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 How do we know? We surrender to God. 순종하는 거 Obedience. Obedience가 제일 잘 나타나는 건 뭡니까? 그것은 Yes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직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항복하면서 교회와 그리고 이 재직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정말 항복하는 표시는 뭔가? 못해요 난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건 겸손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건 자기가 항복한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 들어가고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나에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말씀을 읽으면 그대로 다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좀 교사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안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능력은 없지만 하겠습니다. 찬양대를 좀 해주시죠. 노래를 잘하지는 못하지만 인원수가 필요하니까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노래는 잘 못하지만 인원수는 채워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교사하고 청년부에서는 또 임원을 해달라고 해서 그래요? 제가 능력은 없지만 하죠. 다 했어요. 하다 보니까요 제가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거짓말 같지만요 정말입니다.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뭐가 됐을까? 정말 상상하기 싫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셨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옮겨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중에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That's the surrender. It is really difficult for me. 예? 나한테 어려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낚시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근데 주님이 말씀을 듣고 새벽에 오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 지금 밤새도록 낚시해가지고 허탕치고 돌아왔는데 또 던지라. 아이고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랬으면은 아마 이게 베드로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You said so.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거든요. 고기가 그물에 찢어지도록 걸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처음에는요 선생이요 열심히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주여, 나는 죄인이니까 나를 떠나소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이야, 나는 항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예스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항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expectation과 excitement, 기대와 그와 같은 흥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울 일들을 믿음으로 생각하며 앞을 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항복이 잘 드러나는 항목은요, 신뢰입니다. 첫 번째는 obedience라고 그랬어요, 순종. 두 번째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저도 아마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설교하고 제일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Trust, 하나님을,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죠. 아브라함 보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거는 참 어려운 도전입니다. 주소를 주고 어디로 가라가 아니라 일단 가. 그러면은 어디로 갈지를 I will show you. 저는 GPS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목회의 GPS는 정말 동반자예요. 눈이 와도 까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GPS만 찾아가면은 그 집 앞까지 딱 데려다 줘요. 그런데 제가 시카고 온 데 갔더니요, 그 다운타운에 들어가는데 무슨 이상한 전차 밑으로 들어가는데 GPS가 딱 끊기는 거예요. 이거 하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밑에서 그 전차가 다니니까 그 전파가 안 돼가지고 GPS가 엉뚱하게 자꾸만 나왔던 게 또 되고 또 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영적인 GPS,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한마디 돼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다. 75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다 짐 싸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심리 가면 그 다음 길 인도하시고 그 다음 길 인도하시고. He doesn't know where to go. 그러나 he trusts.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가 메시아를 낳겠다. She doesn't know how. 어떻게 그 일이 나한테 이루어집니까? 알 수가 없죠. 나는 처녀인데 어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Sometimes we ask how. We need to trust. 요셉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Why?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팝니까? 내가 왜 이렇게 노예로 팔려야 됩니까? 내가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올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Why? 여러분, where to go? We don't know how. We don't know when. We don't know why. 말이죠.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이킹을 하다가 이렇게 벼랑에서 미끄러 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풀뿌리를 딱 잡고 거기에 딱 걸려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당신이 계시다면 나를 이 벼랑에서 건져주십시오. 딱 기도한 거야. 그랬더니 정말 조금 있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너 풀 꼭 잡고 있는데 그 손을 놔라. 아니, 지금 여기에 붙들려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분 말고 다른 분 혹시 안 계세요? 그랬대.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새벽에 딱 뜨니까 낭떠러지인 줄 알았는데 낭떠러지가 아니야. 요만한 언덕이야. 손 놓으면은 다리가 닿는 거야. 놨으면은 편히 집에 가서 자는 거야.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주 안에서 항복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질의 분야에서도요, 우리가 항복해야 돼요. 제가 11조는 별로 강조를 안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생활에 돈 없이 되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왜 비유할 때 이렇게 돈 얘기 많이 하셨을까요? 돈을 좋아해서 그럴까요?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니까 말이죠. 예,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돈이 다 거기에 연관이 돼 있잖아요. 일을 해도 그렇고 뭐를 해든지요. 사역을 해도 그렇고. 물질의 분야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 앞에 클리어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아주 그레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에서 자꾸만 걸리는 거죠. 10분의 1이 굉장히 매직한 넘버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많아가지고 10분의 1 뛰어보니까 이게 큰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넘버인지. I love 1/10. 저는 가끔 생각해요. 목사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봤더니 목사는 돈 벌 가능성이 없더라고요. 뭐 할 게 있어야죠. 쓰고 나면은 한 달 벌어서 한 달 다 쓰고 나면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여유 있게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을 제가 하나님 깨우침 주셨는데, 돈이 다른 데로 안 새면은 괜찮더라고. 할렐루야. 다른 데로 안 새게 누가 도와주실까요, 여러분? 아니, 말씀 좀 하세요. 네, 돈 얘기하니까 이상합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해요. 뭐 하나 확 고장 나면은 조금 여유 있던 거 그리고 확 나가버리면은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있잖아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오늘도 나의 머리털을 세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어요. 아무 일이 안 돼도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조종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면은 내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 같아요. We want to play God. 하나님처럼 하나님 행세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가지고 한 성도가 오면은 우리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뭐 한 분이 오셨다고 얼마나 좋아하면서 그분을 그냥 정성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뭐 필요하면 라이드도 주고 또 뭐 소셜 시큐리티 그 넘버 하면 거기도 가고 또 아는 사람하고 해서 직장도 마련해주고 뭐 굉장히 많이 애를 쓴대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 정착할 때 딱 되면요 그 옆에 있는 큰 교회로 딱 떠난대요. 그러더니 한 3년 지나니까 정말 힘들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내가 힘들어서 이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데 교회는 부흥이 안 되고 나는 정말 이저스팅하고 나 못하겠다고 그랬대요. 그때 하나님이 딱 기도하는데 응답을 하시더래요. 야, 아무개 목사야 잘 생각했다. 나도 목회 좀 하자. 너 좀 그만하고 말이야. 인간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항복한 자가 누리는 축복은 첫 번째는 평강입니다. 항복하니까요 전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과 한 팀이 되니까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혼자 자기로 가득 찬 사람은 늘 상대적인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강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에게 항복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누가 할까요? 반항하고 말 안 듣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하나님의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니까 사울과 같은 그와 같은 아주 악의 근원이 있던 사람이 이 모든 역사를 바꾸어 놓는 가장 위대한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바꿔놓으니까 인류 역사를 바뀐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항복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메이징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진정한 종이란 저는 마음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자세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종의 자세를 늘 유지하는 것, 이 마음의 자세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진실로 하나님께 항복한 자는 청지기의 삶을 삽니다. 청지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주인이 되고 나는 주인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 관리하는 거예요. 나는 매니저예요. I'm not owner. 하나님이 주신 만큼 하나님께 열심히 일해서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내가 분명한 사실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 앞에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what the things we have in between? 그건 뭡니까? 열심히 일해서 천국의 보화를 많이 쌓아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시간을 통해서, 재능을 통해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진 모든 환경과 기회마다 하나님 앞에 사용해서 많은 보화와 크레딧이 주님 앞에 쌓여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충성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항복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충성을 주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여러분들과 내가 항복하시고, 항복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